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먼저 봉독하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금요철의 말씀 또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세워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강단의 자리 허락해 주신 전사님께도 감사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주일날 안 보였죠. 그래서 당황스러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옮겼나? 아니면은 방황해서 하나님을 떠났나?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예수님 아직 잘 믿고 있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신입간사로 합숙훈련을 들어가게 되어서 이번 1월부터 8월 동안 CCC 본부 주일 채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캠퍼스 복음화에 마음을 받고 이제 헌신하기로 작정하신 다른 간사님들 40분과 같이 합숙 생활을 하면서 훈련받고 있는데 더 깨지고 단련되는 좋은 시간들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 또 전해드리고 또 마지막까지 훈련 잘 수료해서 더 성령에 사로잡혀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전한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뭐였었죠? 네, 그렇습니다. 성벽 아닙니다.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였죠. 그래서 내용 복습 잠깐 하자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산산조각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과정을 영적인 원리로 이제 풀어냈었죠. 가장 첫 번째로는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예배의 회복이죠. 그래서 예수제자교회 이제 지난 1년 동안 예배 임재 속에서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성벽입니다. 성전을 보호할 성벽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 예배를 보호하고 지키는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세워야 된다. 경건생활로 나아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것을 CCC 사역 원리, 전도 육성, 파송 중에서 육성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다들 또 그때 말씀 전한 이후로 말씀과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시죠? 영적 성벽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계시죠? 저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예수제자 교회 가운데 정말 강력한 영적 성벽을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어떤 원수도 틈탈 수 없는, 종이 한 장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촘촘하고도 단단한 영적 성벽이 예수제자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주신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이 영적 성벽을 같이 세워갑시다. 그리고 나서 또 이번 오늘 설교가 확정이 되었을 때 또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지 또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감동을 받은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성벽이 세워진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CCC 사역 원리로 쳤을 때 전도, 육성, 파송 중에서 무엇일까요? 파송이겠죠. 하나님께서 예수제자교회 예배를 세우셨고 앞으로 영적 성벽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인데 그 다음 스텝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를 나누기를 좀 원하셔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하고 들어가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성벽을 세우고 성전 먼저 세워야죠.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벽을 세운 목적은 뭘까요? 바로 그들을 열방의 비초로 삼아서 다른 나라들 또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도, 육성, 파송 중에서 파송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제자 교회 가운데 예배를 세우고 영적인 성벽인 말씀과 기도로 탄탄하게 하는 목적은 그럼 뭘까요? 바로 다른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제자 교회의 예배 회복의 목적이고 이제 영적 성벽을 든든히 하는 목적입니다.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이렇게 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좀 독특한 취미가 있는데 휴대폰 공기계를 좀 모으는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2년 약정이 끝나면은 새로운 핸드폰 기계 그걸로 이제 쓰고 기존에 쓰던 거는 공기계로 이제 방에 모셔두는데 뭔가 좀 수집하는 느낌이 있고 든든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4월인가 5월쯤에 또 핸드폰 약정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또 새 거 사고 얘는 이제 공기계로 돌릴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 핸드폰과 집에 공기계가 따로 있는데 이 둘 사이에는 좀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쓰는 핸드폰은 개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문자도 가능합니다. 또 이제 카톡도 가능하고 인터넷 사용도 가능하고 뭐 동영상 보고 뭐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통신비를 이제 통신사에 지불을 하죠. 반면 집에 있는 공기계는 이제 이 지금 핸드폰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통화가 안 되죠. 문자도 안 보내집니다. 그리고 카톡도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소소한 기능들은 뭐 할 수 있더라고요.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설교 동영상 들을 수 있고 사진 찍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한적으로 가능이 된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을 이제 꼽자면은 유지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기계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통신사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핸드폰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목적은 바로 다른 사람과의 통화죠. 만약에 이제 통화하는 기능이 안 된다면은 사실상 그 핸드폰은 그 핸드폰으로서의 존재 목적에 이제 별로 이제 쓸모가 없는 기계에 불과하겠죠. 제가 매달 그 통신사에다가 그 통신비를 지불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통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통신비를 지불을 했는데도 통화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통신사에 이제 클레임을 걸어서 왜 전화가 안 되나요? 이렇게 해결을 하겠죠. 그래도 이제 거기서 안 된다고 한다면은 굳이 거기다가 통신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나는 개통이 잘 되는 핸드폰인지 아니면 제한적인 기능만 겨우 감당하는 공기계인지 점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날의 전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은 좀 예전과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의 간증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듣기만 해도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뻗어져 나오는 생동감 있는 신앙을 느끼게 됩니다. 당시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조선시대의 막 천문화들 이런 것들을 이제 폐지하고 씨바지 이런 안 좋은 문화들도 이제 없애버리고 사창가도 뭐 다 밀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것만 봐도 굉장히 여성 인권이 많이 신장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노비제도도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폐지되고 또 유교 사상으로 인한 그런 노동 경시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없어지고 노동이 신성화되고 또 개인이 변화되고 마을이 변화가 되고 도시 전체가 회개해서 이제 사회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일들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의 피값으로 지불된 가치가 제대로 발휘된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런 복음의 역사가 물론 일어나긴 일어나겠지만 도시 단위로는 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개인의 단위로도 좀 어렵게 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뉴스만 봐도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의 피를 뿌려가지고 복음을 이제 심고 복음의 능력으로 온갖 사회 개혁들을 일으켜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은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 질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 여호수아를 키우는 작업 안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 육성, 파송 중에 육성의 파트가 잘 안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다음 이유로 꼽자면 파송의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발산되었던 평양 대붕의 때나 당장 수십 년 전, 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복음이 이제 활발하게 전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CCC 사역 소개하면서 엑스플로 74 사건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3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5박 6일 동안 여의도 광장에서 전도의 정예 요원으로 훈련받으시고 수백만 명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 교회의 복음화율이 크게 증가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전도를 잘 안 하게 되죠. 이단들이 활발하게 포교를 활동을 하게 돼가지고 동일 취급 받게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이 또 이제 그 전도하는 것 자체를 이제 거부를 많이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요인들 때문에 전도, 이 선교 사역들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 자체가 생명력 있게 뻗어가지 못하고 고여있게 되는 것이 트렌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도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가고 수비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신앙만 잘 지켜라, 이렇게 올리셨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좀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좀 용기 있게 좀 목소리를 한번 또 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의 위치를 또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 그것은 바로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복음의 능력이 정말 이제 뻗어가고 온갖 기사와 이적들과 역사들이 막 일어났던 시대 때에 불렸던 찬양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영혼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열방을 위해 부르짖고 전도하는 그런 내용들의 찬양들이 좀 많았습니다. 부흥, 이 찬양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또 오늘 우리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올해 황폐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다음에 또 사망의 그늘에 앉아도 있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이런 찬양도 있고, 또 오늘 후찬양인데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고 해서 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 밖에도 사명이라는 찬양이라든가 십자가의 전달자 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품는 찬양들이 넘쳐났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런 복음의 생명력이 활발하게 뻗어나갔을 때. 하지만 지금 많이 불리는 찬양들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매우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만 좀 머무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우리 예수제자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두고 부르짖기 때문에 조금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하지만 이제 유튜브에 막 올라오는 찬양들, 대세로 올라오는 찬양들이라든가 CCM 사이트에서 상위권을 장악한 찬양들의 가사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 이제 대부분이 그 고백이 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레퍼토리가 좀 비슷한데 이게 흉보거나 이제 깔보는 건 아니지만 또 보면은 일상의 삶이 힘들고 버거운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날마다 죄짓고 쓰러지지만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가사의 내용들이 담긴 찬양들이 대세인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좀 두고 찬양의 내향화라고 조금 정의를 짓고 싶습니다. 복음이 뻗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안에 고여만 있는 거죠. 거기에는 영적인 돌파가 물론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일어나겠지만 예전과 같이 도시를 변화시킬 만한 거대한 폭발적인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의 돌파, 개인이 은혜 받는 거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또 오해하지 마실 것은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종류의 찬양들, 일상에서 삶에서 씨름하고 그리고 주님을 붙들겠다는 고백이 들은 찬양 그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찬양들 매우 귀한 찬양들이고 저도 이제 즐겨 부르고 즐겨 듣고 은혜를 많이 받는 찬양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개인의 돌파가 일어났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있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 다람쥐 이제 쳇바퀴 돌듯이 찬양이 개인의 삶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도시와 나라를 뒤집어버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복음의 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개인적인 그런 내용의 찬양들만 선호되는 것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트렌드로 잡혀 있다는 것이 좀 매우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합적인 현상들이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아무 쓸데없이 이제 밖에 버려져 짓밟히는 상황이 현 주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지금부터 성경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명하셨는지, 우리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해서 다스려라.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인간들에게 하신 명령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점점 인간은 죄악으로 이제 퍼뜨리면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 빼고는 모두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노아에게 명령하시죠. 창세기 9장 1절, 7절 말씀 한번 또 살펴볼까요? 홍수로 노아의 가족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새 인류 역사를 쓸 노아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명령과 동일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죠? 인간은 또 바벨탑으로 하나님께 대항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국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탄생시키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이집트에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잠깐 이집트에 머물 수 있도록 요셉을 거기 먼저 총리로 세우시고 그 뒤에 야곱 가족 이 70명 모두가 이집트로 다 들어가게 되죠. 이집트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지 아시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에 그 충실해가지고 430년 동안 열심히 인구를 불려갑니다.
들어올 때는 이제 70명이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 한 200만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사이좋게 이렇게 이집트 사람이랑 잘 지내면 좋겠는데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제 그럴 수가 없죠. 다른 이민종 수십 명이 이제 얹혀 살았는데 몇백 년 만에 이제 몇백만 명으로 이제 불어나니까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이 민족을 이제 괴롭히려고 노예로 부려먹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이제 계속 생활하는 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어서 주님이 건져주시는데 그 내용이 담긴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주셨을까요? 단순히 노예 생활하는 게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약속받은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제 거기서 세계 모든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된 땅 그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서 이스라엘 국가를 잘 세웠습니다. 이제 국가의 형태를 갖췄습니다. CCC 사역 원리로 치면 전도되고 이제 이집트 탈출 그리고 육성되었죠. 이제 파송만 남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이제 전한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그만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제 일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금요일마다 살펴보는 느헤미야가 이 배경이죠. 다 무너진 상태에서 먼저 무엇을 세워야 된다고 했죠? 성전입니다. 전도 육성 파송 중에 전도. 일단은 이제 살아나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성벽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났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자라났을 때 그냥 좋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복음을 들고 뻗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때 성전도 다시 잘 세우고 성벽도 잘 재건을 했습니다. 이제 파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신앙이 내향화됩니다.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다른 민족들은 이제 배척하고 무시하고 독선적인 선민주의, 배타주의에 빠져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여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게임 용어로 필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창세기 때부터 예언됐던 방법이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39절, 40절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바로
모든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유명한 말씀, 다 같이 이것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항상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전에 봐왔던 말씀들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롭게 다시 인류 역사를 쓰게 될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국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셨고, 원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완성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왔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누구 차례일까요? 바로 우리의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지겨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말씀들 계속 살펴보면서 성도의 목적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 가지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 전에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이들 외우고 계시죠? 저희 선교단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꼽기 때문에 다 외우고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냥 받는 것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외우고 있고 이제 다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다음 절에 있는 창조의 목적은 잘 안 살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 다음 절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그 다음 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바로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구원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2절에 양육한다고 하고 있죠. 육성입니다. 경건치 않은 것들을 버리고 경건함으로 살고 복스러운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구원시켜주신 목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여기서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 착한 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적선하고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직접 행하신 궁극적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아멘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것, 즉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감당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면 고장이 나겠죠. 그 예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영적 성벽을 잘 건설하여서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경 열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러하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이러하니까 우리 이렇게 삽시다 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순종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개념의 태도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만약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께서 어떤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시는 회장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나중에 그 기업을 내가 물려받아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잘 눈여겨보고 실무적인 경험들을 쌓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편의점을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어머님 명의로 등록된 편의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다 관리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아침 6시 반까지 편의점에 가야 됩니다. 6시 반까지 가야 되니까 그 전에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저녁 11시 반까지 18시간 계속 일을 했어요. 거의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은 철야 예배 가느라고 이제 저녁까지만 하고 철야 예배 또 갔다가 다시 잤다가 토요일 아침에 또 출근해서 점심까지 하고 또 교회 모임이 있어서 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시간 일하나 한번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90시간을 일하더라고요. 네, 요즘에 이제 법으로 이제 정해진 법정 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40시간인데 최대로 연장을 해도 52시간인데 그때 제가 90시간을 했습니다. 그때 물품을 이제 주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이제 발주라고 이름하는데 발주도 넣고 손님들이 이제 계속 받고 또 날마다 본사에다가 이제 송금하는 작업도 제가 하고 하루에 물품이 2번씩 와요. 이제 오전에는 이제 유통기한 긴 것들이 오고 저녁에는 이제 그 푸드라고 해서 삼각김밥 같은 거 오는데 그것도 오면은 다 받아서 또 이제 진열하고 그리고 또 장사 계속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일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좀 익숙해져서 그때 말씀도 많이 보고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제 밤늦게 또 돌아와서 다시 다음날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항상 이제 넋이 나간 상태로 꾸역꾸역 일했던 기간이었습니다. 또 문제는 굉장히 추웠어요. 근데 지하철 안에 이제 편의점이 있었는데 문이 없어가지고 그냥 뚫려 있었거든요. 찬 공기가 그대로 막 들어오고 그때 한번 너무 심할 때는 진열된 우유도 다 얼어버리고 심지어 물티슈도 얼어서 둔기가 돼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팔지? 사람 죽일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단단해서. 그리고 온수기, 그 뜨거운 물만 나온 온수기도 얼어버려가지고 동파돼가지고 라면도 못 먹고 되게 슬펐습니다.
그때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은 내복을 하나 입고 트레이닝복을 2개 입고 청바지 입고 그 위에 손바지 이렇게 5겹을 입어가지고 그래도 추웠습니다. 차갑게 땀이 납니다. 그리고 그 가게 안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그 뒤에 캔 음료 넣는 그 찬 공기 나온 데가 거기가 제일 따뜻해가지고 거기 이제 가서 계속 있다가 손님 오면은 밖에 나가서 계산해주고 다시 들어갔다가 이렇게 어렵게 근무를 해가지고 그때 제 몸 체질도 추위를 좀 잘 극복하는 그런 체질로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해서 얼마를 받았을까요? 그때 시급 4,000원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8,000원이 넘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 열심히 많이 벌어서 부귀영화를 누린 게 아니고 11조 내고 생활비, 통신비, 차비 그리고 등록금 내니까 이제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노동학대 수준으로 생활을 했는데 혹시나 여러분 중에 이런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 있다면은 제 후배 중에 노무사가 있는데 한번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했을까요? 마지못해서 막 대충대충 막 했을까요? 그때 저는 정말 열심히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품 하나하나 직접 체크해보고 또 도둑 만나 감시하고 또 실제로 어떤 거는 초콜릿 같은 거 도둑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진열장을 아예 바꾸기도 했어요. 제가 혼자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게가 피해를 이제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 본사와의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었나 그런 계약서도 한번 읽어보고 또 매달마다 행사 상품들이 또 이제 그거를 잘 활용하면 또 이득이 돼서 그것도 매달 체크해서 확인하고 본사에서 주는 또 잡지들 다 읽고 그래서 원래 해야 되는 것 이상으로 이제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였다면은 이렇게 일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월급도 얼마 안 주고 요즘에는 또 워라벨이라고 해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여가 시간도 하나 없이 추운 공간에서 일하라고 한다면은 이제 성실하게 근무를 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는 정말 3시간도 못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아무도. 너무 추웠어요. 근데 제가 어떠한 이유로 그런 험악한 근무 환경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성실한 것 이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가게가 저희 부모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모님의 것이면은 곧 제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가게를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하게 되었다면 장차 가게를 물려받게 될 상속자였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CEO의 마인드로 성실하게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실제이십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한자리에 앉게 될 것이 실감이 나십니까? 아까 읽은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이 여러분의 삶에 인지가 되시나요? 그렇게 깨닫고 나아간다면 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하는 거죠. 그동안 쓸데없고 무의미하게 보내왔던 행동들을 돌이켜서 이제는 영원한 곳에 내 모든 삶의 자원들을 다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이제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축으로 삶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수제자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자라고 반응했을 때, 라고 선포했을 때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나오죠. 우리 재벌분들이 본인 2세한테 기업 소유랑 경영이랑 넘겨야 되는데 그 2세분들이 다른 데 정신 팔려서 자기 이제 그거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갈등을 빚는 내용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각 개인의 삶이 반드시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도 반응이 없는 경우, 저도 예전에 이랬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을 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애타게 찾으시는지,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심령이 정말 얼마나 절절한지를 모르는 것이죠. 누가복음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묵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아버지가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완전히 끌어안아서 한 몸으로 연합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탕자의 행동,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다 탕진한 그 행동은 그 유대인 사회에서 돌 맞아 죽기에 마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다가 이제 누가 쳐 죽여도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보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황급히 달려와서 아무도 돌로 쳐서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살리려고 이렇게 끌어안는 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마음을 받기 전에는 이 파송하는 일,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삶이 다른 영혼들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그리고 다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 것이 되었을 때 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상대한 생명을 누리게 될 때 정말 기쁘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간증들을 간접적으로 듣게 될 때도 이렇게 눈물이 계속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제가 그렇게 살게 될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제 삶이 이전보다 풍성해지고 생동함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제자교회 가운데 예배를 세워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풍성한 은혜로 각 사람의 모든 영적 필요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적 생명을 건설할 때도 동일하게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튼튼하고도 견고한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전도와 선교의 사역으로 가지 않는다면 다시 원위치로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제자교회가 복음으로 더 뻗어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파송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강남 땅뿐만 아니라 이 서울과 대한민국, 북한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예수제자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파송을 목적으로 영적 성벽을 세울 때 이 영적 성벽 또한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심령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주여,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있기를 원하고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중보 요청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40명의 CCC 신입 간사분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3월이면은 서울의 각 캠퍼스에 배치되어서 그 학교에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사역을 41명이 같이 하게 됩니다. 전도하고 육성하고 파송을 하는데 요즘 들려오는 소식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SNS의 발달로 인해서 전도하면은 이상하게 소문이 퍼지게 되면은 전도의 문이 아예 그 캠퍼스에 닫히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학생들 점점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복음이 들어갈 틈도 계속 좁아지고 있습니다. 중보 요청을 드리는 것은 먼저 저와 같이 훈련받고 있는 이 CCC 39기 41명의 간사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캠퍼스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간사님들 통해서 각 캠퍼스에 2019년도에 영적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령의 권능을 CCC 모든 간사님들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전도에 필요한 모든 차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번에 새로 입학하게 될 19학번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갈망이 충만히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씨앗을 받을 만한 부드러운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을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가 우네.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가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시죠? 누가 내게 부르시죠? 부르지 저들은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가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가 웃네. 웃음소리 온 가득한 그날 제가 한 가지 더 기도를 좀 나누고 도전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계속 저한테 연락 오는 분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번에 KP 캠프 갔다 와서 그때 말씀드렸던 무수라는 친구, 쿵푸 했던 친구가 계속 연락을 해요. 근데 왜 연락을 하나 봤더니 자기 복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미전도 정도 그 자기가 있는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자기 좀 성경 더 알고 싶다고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영어로 이제 보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멘토링하고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린 왜 매주 예배드리고 매주 뭐 하는데 우리는 왜 전도하지 않고 우리는 왜 바뀌지 않을까? 특별히 또 이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귀한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캠프하고 끝나면 또 훈련받고 훈련 끝나면 또 훈련받고. 근데 제 안에 아주 큰 딜레마가 있어요. 계속 뭔가 훈련에 위한 훈련이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 우리 내일부터 또 KMS 학생들이 개강합니다. KMS 뭐냐면 KOG 메신저 스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만 쌓는 메신저, 성경 아무리 잘 풀어내는 메신저를 만들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진정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미 주님이 생명을 주셨죠.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자꾸 나 아프다 그래요. 내가 뭐 어쨌다고, 내 상황이 이렇다고 저렇다고 자꾸 여기에 불평하고 이 안에 갇혀 있으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임창한 사람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향적 신앙이 되어가는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저 멀리 영혼에게 한번 눈을 돌려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마가이다락방에 어떤 그 전도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저희 KP 캠프 예전에는 파워 인카운터 캠프였거든요. 그분들이 사실은 2007년도부터 이 캠프를 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셋째 날, 어떤 자매가 성령 세례를 받는 밤에 기도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 앞에서 찬양인도 하고 있었대요. 찬양인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땅을 파더래요. 계속 막 땅을 파서 이 전도사님이, 아니 이 자매가 축사 때 덜 나갔나? 이래갖고 이제 왜 개처럼 이렇게 땅을 파지? 근데 그게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그 자매가 간증을 하더래요. 너 그때 뭐 하고 있었니? 이랬더니 눈을 감고 이렇게 하는데 저 깊은 구덩이에 지옥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 영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손이 부러져라 땅을, 손톱이 부서져라 땅을 파고 있는 그 자매를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구령의 열정이 있습니까? 정말 내 옆에 스쳐가는 영혼들이 저 지옥문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까? 아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곧 고유의 명절일 설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정말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들려야 믿게 됩니다. 오늘 이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또 캠퍼스의 개강 시즌입니다. 우리 여기 캠퍼스부, 또 직장인부, 우리의 많은 부분들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설날의 주님 구원받은 백성들, 택함받은 백성들,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구원의 문을 열어주세요. 천국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른 기도하지 말고 오늘 주여 이 열방의 60억의 인교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 간절히 3번 불러주고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천국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불러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누가 내게 저들을 부먹게 할까? 주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나의 가정에, 나의 친척들에게, 나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보기 원하네. 죄적과 원수가 막아놓은 그 문이 나의 자녀는 오늘 살아나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외치는 자에게 소리가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오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함께하여